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25세부터 64세까지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하루 평균 몇 마디나 하고 살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여성이 평균 2만 5천 단어를 하는 반면 남성은 19,000 단어가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평균 3,000 단어 정도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우리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잠자면서 잠꼬대하는 사람 빼면 잠자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한 16시간 정도 평균 여자는 2.6초마다 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Oh Lord, you listen to this. 남자는 3.0초마다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과묵하다, 말없다 다 뻥입니다. 네. 2.6초나 3.0초나 그게 그거죠. 남자들이 직장이나 사교적인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여성들은 1대1이나 소그룹 모임으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정보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요. 여성들은 친밀감 위주의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여자들이 사소한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허풍을 많이 떤다라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반작용적으로 무조건 어머 얘 너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야. 예, 바람 불면 날아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강풍이 아니고서요. 남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전날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얼굴은 더 보이는데
여자들끼리는 서로 빠졌다 그런다 그래요. 어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야.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그런데 남자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 옷 너무 이쁘다, 세일이야, 하나 살게 한 옷이랑 똑같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허풍이 심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마라톤 비공식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들어본 허풍 중에서 가장 큰 허풍이 뭐냐면은 국경선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38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죠? 다들 모르시나요? 휴게소가 아니라, 이렇게 한국말이 딸려서야. 하여튼, 휴전선 근처에서, 일을 했다는데, 복무를 했다는데, 열심히 순찰을 하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북한에 갔다 왔다. 이런 허풍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회사가 나 없으면은 안 움직인다든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은 우리 학교 전교 석차가 바뀌었을 거다. 이런 허풍은 남자들만 하지 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해서 공부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들 내용들 중에 빈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도 이게 empty words라 그러죠. 별 의미 없이 무게 없는 말들, 지키지 않을 약속들, 그냥 하는 말들 말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대화 가운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하는 상대가 빈말을 자꾸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치레처럼 근데 많이들 사용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만남이 끝나고 헤어지면 무조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다음에 밥 먹자. 근데 그분이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형제자매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다음에 밥 먹자가.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서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음에는 꼭 커피 한잔 해요. 저는 커피도 안 마시는데. 아시면서 늘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예. 시간 나면은 연락할게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빈말들이 있죠?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제가 카톡할 때마다 끝에 축복합니다는 빈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말로 시작하지만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빈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바빠서 잊어버리고요. 좋은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하지 못하고요. 좋은 의도를 품고 움직였는데 현실 앞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할 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보여달라. 정말 중요하다면 시간을 내라.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세상도 결국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신앙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말과 습관 속에서 그냥 머물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월요일이 되면은 마음에는 걱정과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말에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보다 계산을 먼저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실수하지 않는 성도들도 분명히 없습니다. 문제는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요. 그 부족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빈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두고도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건강검진 받고 나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건강검진 받았으니까는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과 똑같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병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만 안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듣고도 변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요. 회개를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를 해요. 거기서 그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오라라고 초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세요. 피, 속량, 죄사함. 모두가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들이죠.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사랑을 관념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임팩트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는요, 실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봐줄게,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He showed us how heavy His love is.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치르신 구원의 대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회개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고요. 십자가가 실제적이기 때문에 순종도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구체적인 것을 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가면들을 다 벗겨내고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일단은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의 죄사함에서는요, 값비싼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신 것이 아니세요. 예.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brush it under the rug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이렇게 더러운 거 막 쓸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쓱 쓸어 넣고 저는 딱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고 야, 손님 온다, 집 쳐라 하면 어떻게 하죠?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다 집어가지고 창고에다 다 넣어버립니다. 그건 청소가 아니죠. 그래도 본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가 그냥 어떤 적당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인간 존재 전체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어갔습니다.
Therefore, we are dead in sin. crippled in sin이 아니라 dead in sin.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본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량은요, 노예시장에서 쓰던 용어였어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을 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베풀어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죄사함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그림을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제가 있어요. 뭐죠? 속량은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끌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렇다고 자기 생각은 말대로 한다고 살고 생각하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단지 죄책감을 없애주는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Good Christian, 아니면 거기다 코리안까지 넣어가지고 Good Christian Korean. 말을 조금 더 조심히 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거 그냥 좀 참고 살려고. 물론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화를 조금 덜 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behavioral modification,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내면의 중심부터 새로워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It's inside out.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옷 입고 너무나도 얌전하게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세요. 이 목사는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을 지금 보고 계세요. 차고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차가 아닌 것처럼, 예배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겨냅니다. 종교의 가면도 벗겨내버립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언어도 배울 수 있고요. 신앙 경력도 얼마 정도 쌓이고 나면 교회 에티켓도 생깁니다. 어느 정도에서 아멘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지도 알고요. 어디쯤에서 눈물을 한 방울 정도 딱 흘려줘야 될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의 배우예요, 배우.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여기 앞에서 딱 쓰면은요, 세상의 어떤 지위,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서 뭐를 했고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직분도 자랑도 안 되고요, 경력도 지식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했던 성경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당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었고 가장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많이 알았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형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하는 액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된 변화가 그 관계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수술을 위해서 상처를 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두려움과 탐욕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더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화해를 선택하고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평안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을 배우게 되고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열심히 뛰어 살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창조하는 변화입니다. 안에서부터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흘러 들어가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창조되는 변화인 것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붙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때가 되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겉모습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뿌리가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내면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속량이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속량을 경험한 사람은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가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일하시고 계십니까?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내면과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e's not looking for perfection. He's looking for faithfulness.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흘러나오면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은 구원을 개인의 문제로 그냥 설명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요, 바울은 그것을 그 뜻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비밀은요, 알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를 알아맞혀봐라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드러내시는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열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의 내면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로마서에서 보시면 창조 세계가 전부 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흩어놓아 버립니다. 복음은 그 나뉜 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고 깨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역 안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종교인이 아닙니다. 설문조사하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옮겨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완벽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수도 하지 않고 모범적인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거룩은요, 삶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일단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구별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의 기구들이나 성막에서 일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건가요? 그 안에는 전부 다 쓸데없는 조각목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한 실들이 어떤 다른 신들보다 좀 깨끗하게 빨아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건가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전부 다 구별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사사기나 예언서들 보면은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죠?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역하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다 불려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요,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옛날에 옛날이라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죠. 한국에 살 때 시장에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다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 분이 갑자기 방언을 터졌어요. 방언으로 뭐라고 뭐라는데 뭐라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게 방언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아유, 저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업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관계로 사람을 부르시고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꿉니다. 바꿔놔요.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은 행동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존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도덕은 열매를 나무에 붙이려고 하는 행위이지만은 복음은 나무의 뿌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자꾸만 돌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열매를 붙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죽은 돌감람나무가 살아있는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해서 새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은 외부에서 사람을 압박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부에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건한 척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홈레스에게 졸지어 알마니를 입혀놓고 베르사체를 입혀놓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절로 엄청난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의 CEO들은 월마트에 가서 옷을 사서 입어도 CEO처럼 살 것입니다. 신분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옷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장치가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 위에 또 무언가를 얹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바꾸려고 열심을 내시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정말로 나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인지, 이것이 먼저 완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을 먼저. 성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착하게 살고 선한 삶을 살려고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노력이 결국 걸음밭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걸음밭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다니며 살면서 발바닥 닦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성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종교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많이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인간관계도, 삶 전체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무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 답은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현실 밖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현실로 보내십니다. 밤늦도록 주와 함께 동산 아래 있으려 했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도 보내셨고, 모세도 보내셨고, 다윗도 보내셨고, 바울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관계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구유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순종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현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보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건강 문제가 있고요, 관계에 아픔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며 그 존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처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이미 승리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식과 교만, 두려움과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이
어떤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또 건강과 자녀와 또 생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